절 따라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것을 던져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것이 그것 같구나 이해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 불 같아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네. 성질이 크다는 소리. 그렇죠. 그 사람 불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 그러죠?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물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은 사람들과 융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소개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리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다 양에게 안수게 돼서 전가한 다음에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였어요. 죄 없이 죽어가는 양을 매 해마다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또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한 것처럼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와 같냐?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다른 말로 하면 밥이란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밥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몇 끼 굶어도 그냥 어질어질하고 하겠지만 쭉 안 먹으면 죽어버리죠.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특별한 떡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특별한 떡. 우리 이내 어르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설교하게 조용히 해주셔. 네, 설교하게 조용히 해주세요.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듣고 같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고 이러셔야 돼. 생명의 떡 다시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특별한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다 이거.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딱 인을 쳤대요. 어떤 생명의 떡으로 인을 쳐놨대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딱 인을 치신 분이 있어요. 구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이걸 하라면 하고 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무덤을 썼는데 동굴에다가 무덤을 썼는데 하루는 강도떼들이 팍 탈락와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다가 그랬어요? 엘리사 얘기하다 그랬죠? 구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떡입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 강도떼들이 나라를 막 침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장례를 치르다가 강도떼를 만나니까 도망가면서 이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이 시신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이 시신이 딱 살아나 버렸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니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특별한 사람이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보통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은 입술에 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입술에 닿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떡은 입을 벌리고 쑤셔 넣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도 없고 먹으면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은 입에 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말을 타고 전도를 하는데 영국의 산악지방을 지나게 되었어요. 깜깜합니다. 갑자기 누가 거기 서라고 해서 보니까 강도예요. 너 있는 거 닿는다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몸을 다 더듬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성경책만 하나 딱 나왔어요. 돈 좀 가지고 다녀라. 이 강도가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돈 좀 가지고 다니라고. 욕을 한번 당하고 가려고 하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불렀어요. 여보시오. 강도가 예, 왜? 그러니까는 당신 안 가져가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돈을 감춰놓은 줄 알고 뭘 안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의 피는 나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시오. 그리고 쪽성경 하나 딱 줬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어떤 신사가 목사님한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쉬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 강도였습니다. 강도 짓을 하고 집에 갔는데 예수의 피를 믿으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요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이, 그 생명의 말씀이 입에 담아 딱 닿으니까 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 성자 한 분이 있는데 동양의 성자라고 합니다. 초지 유태랑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술을 잔뜩 먹고 길을 가는데 빨간 창문이 하나, 빨간 불빛이 비치는 창문이 있어서 술 기운에 요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흰 살결이 다 보이는 아주 잠옷을 입고 자는데 정욕이 갑자기 넘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몹쓸 짓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러고는 발각 날까 봐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 그리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화자에다가 강간죄에다가 그 다음에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포악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딱 넣어줬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입에 딱 닿자마자 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귀하게 살았든지 동양의 성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떡은 따르다 생명의 떡이다. 입술에 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쉬고 있는데 어떤 신사복 차림을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목사님, 6년 전에 우리는 3인조 강도였습니다. 3인조. 3명이 강도짓을 하려고 강도짓을 하고 다니다가 그날 밤도 강도짓을 하려고 딱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좀 시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 왜 저렇게 사람이 모인다냐? 우리 한번 구경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가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소였어요. 설교를 듣는데 야,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 듣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결신한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세 사람이 다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 제가 그 사람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명은 어디 있나요? 한 명은 이집트의 군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명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떡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떡이 우리 입에 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카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라고 하는 마카파가 있었는데 이 마카파가 얼마나 못됐냐면 집을 얻어가지고는 창문을 지어놓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죽이는 짓을 했어요. 어디 가다 말았어요? 어디 가다 말았어요? 마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파가 집을 지어놓고 지하에다가 창문을 지어놓고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죄 없는 부부를 데려다가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보는 데서 남편을 죽여가지고 태워버리고 부인도 태워버리고 여자를 데려다가 태워가지고 고기를 씹어먹고 이런 못된 마카파인데 감옥에서도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떡을 줬어요. 예수님의 떡을 이 사람이 먹고 이런 맛을 느낀 거야. 이런 세상이 있으느냐. 나에게 진정 예수라는 분을 알려줬다면 내가 이런 짓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사니까는 독방에 있다가 사람들이 사는, 죄수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몇 명을 전도했냐? 300명을 전도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예수의 생명 떡은 어떤 사람에게든 입에 닿으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너무나 많지만 예배를 자꾸 방해하니까 그만할게요. 네, 계속 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밥이 되기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그냥 안 되잖아요. 씻고 부수고 그래가지고 떡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부스러뜨렸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일반 떡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5장 9절이에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누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떡을 냠냠냠냠 꼴까락 먹었어. 너 내 떡 왜 먹었어? 떡 내놔. 먹었는데 떡 내놔. 줄 수가 없어. 왜? 이미 내가 먹어가지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너 뼈가 되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벳사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님 보니까 저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 예수를 만나가야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저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쪽 가버나움에 가더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아니라 배부른 연고로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살 때요, 차를 타고 딱 가는데 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 뭐가 회개했냐면, 앞에 차 딱 뒷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를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장사하는 분인데 저를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자다가도 가겠습니다. 나는 과연 저런 열심이 있는가? 예수를 위한 저 열심이 있는가? 나는 성도님이 부르면 자다가도 깨어서 달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저 다시 한번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떡을 구하고 고기를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었는데, 아까 말한 그 영원한 영생을 주는 떡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영상 보니까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헌금이라도 좀 해야 구원받을 줄 알아요. 내가 기도라도 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아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오직 믿어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명화를 그려놨어요. 세계적인 작품을 딱 그려놨어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잘 그렸다, 너무 훌륭한 그림이다. 그런데 그 화가를 좀 도와준다고 내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옆에다가 좀 이렇게 칠해봐. 그러면 그 작품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뭔가 좀 추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행위의 옷을 더덕더덕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종교의 옷을 붙이는 거예요. 종교의 헌금 쪼가리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라는 헌금 쪼가리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제라는 헌금 쪼가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는 세마포가 아니고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로마서에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비결이 나와 있어.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뭘 시인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걸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다. 이걸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에 죽었다. 그걸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염이 뽑히고 온 얼굴이 맞아서 멍이 들고 이렇게 매맞은 것은 내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바로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맞아주셨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떡이 있어요. 앞에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걸 백날 쳐다본다고 내 것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100번 1000번 쳐다본다고 내 게 안 되고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시인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떡을 연구해, 밥을 연구해. 이게 밥을 지었는데 이게 된 밥일까, 진 밥일까? 여기다 녹두는 얼마큼 넣었을까? 이 밥은 물 양은 얼마일까?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돼서 어떻게 될까?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
요 사람도 배부르지 않아. 어떤 사람이 배불러요? 먹는 사람이 배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돼, 먹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신하면 이미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입에 쏙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떡 입에 닿으면 이제 빼앗을 수도 없고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질을 냈어. 오늘 나 구원 안 받는지도 몰라. 왜요? 오늘 내가 성질을 냈거든.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막혔어.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는 사람 한번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남을 미워했더니 기도가 딱 막혔네요.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호적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에 딱 올랐는데 하나님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너 호적에서 지워버리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